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기도 섬김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말씀 기도 섬김이었는데 지난 2주 동안 말씀과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의 불꽃을 사수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불꽃을 사수합시다. 기도의 불꽃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첫째 줄을 또 말씀의 불꽃, 또 섬김의 불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도 그 자극에 반응하고 더 큰 자극을 쫓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섬김의 불꽃, 그러니까 섬김의 불꽃을 나누었다면 세상에서는 나를 향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나를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지, 그러면서 섬김에 대해서 그거는 손해보는 행위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투자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가장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섬김 이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한 주, 2주가 지났잖아요. 2달 동안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도전 또 이것이 2달 만의 도전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도전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요, 뜨거워요, 그죠? 결단하고 으쌰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모임 때 우리 이렇게 하자. 성경 읽기로 결단하고 또 섬김도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내가 우리 몸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열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방해 요소들도 참 많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결단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시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인 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결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도 뿌리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말라버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처음 열정은요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1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서 귀신도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바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정말 바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바쁜 그 순간에 사람들 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 바쁜 순간에 예수님은 사람의 곁을 떠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데?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계속 한시도 놓치지 않고 만나주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한적한 시간, 그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의 첫 시간, 그 시간을 왜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자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3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또 한적한 곳,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루에 어떤 남은 시간을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하루의 첫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진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요, 자주 무엇을 구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 없으면 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바쁘면 가장 먼저 기도 시간을 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가장 바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뭔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모를까 봐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시간을 갖고 싶고, 너무 바쁜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가할 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바쁠 때.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은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치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제발 제 몸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막 아우성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것.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더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사람들이 너무 많다. 기도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사역이 급하니까 기도를 좀 줄여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시면서 가장 바빴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었어요.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을 켰다 꼈다 그게 아닙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뒷전으로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불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을 지키는 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몇몇 사람들에게, 아론의 자손들,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단에 이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는 이 명령을 기도의 불꽃을 사수하라라는 말로 바꿔서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불꽃을 멈춘다면, 사그러들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또 그 불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깨어있다면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섬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실행할 만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 36절 37절에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요, 단순히 찾았다라고 하지 않고 뒤를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뒤를 따라갔다. 뭔가 좀 다급한 표현이거든요. 왜 이렇게 급한 모습을 보였을까? 예수님이 전날 밤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온 동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소문은 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기대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야, 이 병도 고치셨다면 야, 이 병도 고치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계속 오래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좀 붙잡자. 예수님을 좀 우리가 잘 예우를 해서 오랫동안 있게 예수님이 서운하지 않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이 지역에서 참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도 고쳐줘야 됩니다. 저 사람도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일, 사람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청하는 모든 요청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것을 채워주면 얼마나 다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막 어떤 분위기나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구원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활동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무리 10년, 20년 두드려도 한 사람, 두 사람 구원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곳에서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시니까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여기 와서 좀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대기표만 한 100명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머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받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를 쫓아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선언하면서 따르는 삶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뉴스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의 그 욕심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쁠수록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은 정보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늘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챌린지를 여러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요? 가장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이 시간, 이 세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48절 읽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성공을 붙잡고 싶었겠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구나.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이곳에 머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39절에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다 다니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 긴 사명의 여정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도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어야 될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오늘의 결심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오늘 내가 말씀의 삶, 섬김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그리고 끝까지 그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이에요. 신앙생활의 장식처럼 우리가 여겨질 게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죽는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사명도 멈춥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고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명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말씀 섬김 챌린지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지만 기도는 여러분 각자가 좀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메모장에다가 아니면 여러분 캘린더에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더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기도의 삶을 통해 완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살아있게,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으므로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 영광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불꽃을 사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나왔습니다. 말씀 섬김 기도 챌린지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고 또한 예수님처럼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삶, 그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는, 완수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자 몸부림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안샘교회가 주님, 이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홀로 하기 힘듭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 앞에 머무르며 주님, 우리가 함께 이 도전에 동참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도전에 성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